올해 초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그 말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. 이 말모이는 그 순수한 우리말인데요. 그 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. 이 영화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의학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.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예를 들면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창경원, 이 동물원의 상징이었습니다. 어릴 때 한번 창경원에 한번 가는 게 그 소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는데, 사실 그 창경원이 원래는 동물이 아니고 창경궁이었습니다. 근데 일본이 그 창경궁을 그 동물원 식문으로 다 바꾸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꽃, 벚꽃을 이제 막 심고, 그 지금 여러분 그 봄만 되면은 여의도 벚꽃 축제 하지 않습니까? 여의도에 벚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? 해방되고 이렇게 그 창경궁을 자기들의 그 정신으로 만들려고 그 벚꽃을 심어 놓은 걸 그 죄 없는 꽃을 뽑아서 죽이기는 그렇고, 그래서 창경궁에 있는 그 벚꽃을 여의도로 다 옮겨 심어 가지고 이게 지금의 그 벚꽃 축제가 될 만큼 여의도에는 벚꽃이 많게 됐다는 겁니다.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하는 경주의 석굴암을 그 시멘트로 봉해버리고, 또 그 민족의 맥을 끊는다고 그 산맥에다가 그 말뚝을 박는 그 이런 유치한 짓을 저지르고, 그 이런 것들이 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그 만행들 아닙니까? 최근에 그 3.1절 특집으로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그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. 그 특강 중에 이제 화면에 자막으로 강조하느라고 이제 글을 좀 띄워 놓았는데, 그걸 제가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. 일본 황태자가 그를 도로를 내기 위해 숭례문 담장이 뜯겨 나갔고, 흥례문은 조선 총독부에게 자리를 뺏겼다.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광화문마저 해체당한다. 이 외에도 강탈당한 우리 문화재만 3만여 점, 그중 현재까지 반환받은 문화재는 단 1,400점. 아직도 민족의 정기가 담긴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잠들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그 특강을 듣다가 보니까 새삼 마음에 그 화가 나더라고요.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 지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고.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만행을 저질렀는데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그 만행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고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?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입니다. 창씨 개명. 우리 이름 다 없애고 일본식으로, 넉자짜리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제가 보기에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위험한 게, 이제 어린아이 소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우리말 못 쓰게 하고, 한글 안 가르치고, 한국어 교육 폐지하고, 일본어만 가르치고, 일본어만 사용하도록, 그런 정책이 가장 그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 말이라는 거, 글이라는 거, 이름이라는 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? 말 뺏기고 이름 뺏기고 글 뺏기고 나면은 뭐 몇 년만 지나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은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.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막 이제 걸핏 나면 눈물이 나요. 아무것도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뭐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데, 그날은 제가 마음이 진짜 뭉클하더라고요.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을 쓰고 우리 글을 쓰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윗대 어른들이 여기에 인생을 걸고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수고했을까,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하더라고요.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생각이 났는데요.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한 중세 교황청을 향하여 목숨을 건 도전장을 던진 인물 아닙니까? 그렇게 그 교황청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졌으니까요, 그 당시 이 루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. 그 위험의 그 고비의 순간에 이분은 그 성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, 제가 그 독일 코스타를 갔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루트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그
자리를 성을 보여줘서 그때도 많은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. 여러분, 루트가 그렇게 위험한 도전장을 던진 후에 도피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이 뭐였습니까?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그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.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루트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라고 하는 교황청에다가 도전을 선언했으면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고 저항군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숨어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? 루트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? 군대를 모으는 것보다 힘이 저들 손에 성경이 들려진다면, 성경이 읽혀질 수만 있다면 저 악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? 루트뿐만 아니고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내걸었던 5가지 그 오직 시리즈 아시잖아요. 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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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라.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? 솔라 스크립투라, 오직 성경으로. 그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.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, 그리고 저에게 이 교회 말살 정책이 저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?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요, 대답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만약에 마귀 같으면요, 막 모든 걸 다 도와줄 것 같아요. 막 모이는 것도 도와주고, 막 행사도 도와주고, 막 김 집사, 이 집사 막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주고, 막 모든 걸 다 도와줄 것 같아요. 그리고 딱 한 가지, 성경만 못 읽게 할 것 같아요. 딱 성경만 못 읽게 하고, 막 교회에 막 좋은 소문 나고, 막 봉사도 많이 하고, 친교도 하고, 막 다 도와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 딱 지금 마귀의 교회 말살 정책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막 교회 막 좋은 사람 많이 모이고, 뭐 친교도 잘하고, 교제도 나누고, 뭐 식사하러도 가고, 다 또 행사도 얼마나 잘합니까 요새?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. 이 성경만 빼고 다 해라, 내가 다 밀어줄게.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.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제 행군하고 있는 중인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.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입니까? 모세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에요.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전략가고 탁월한 지도자고.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. 당연히 우왕좌왕,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그런 상황인데, 그때 하나님이 후계자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요수아 1장 2절,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. 이 자칫하면 오해받을 쉬운 말씀 같아요. 제가 우리말만 좀 이런 뉘앙스인가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봐도 다 같은 뉘앙스예요.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. 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가? 이제 오늘 다룰 게 그 내용입니다. 하나님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실 분 아니에요. 비록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상황이지만 그게 니들에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근거로 2가지를 제시하십니다.